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에게 늘 선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벽 성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셨습니다. 네, 아무도 반응이 별로 안 좋으네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법을 지키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유치원에 정치인이 오니까는 아이들이 와 정치인이다 막 이러니까는 너희들 나 알아? 그러니까 네 TV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하신 우리 정치인 아니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 이름도 알아? 그러니까 네 알아요. 내 이름 뭐야? 그러니까 땡 새끼요 그러는 거예요. 땡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인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가 좀 우픈 그런 현실인데
우리 한국이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정치는 이 고려시대 때부터 아마 뭐 언제부터 이제 정치가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를 보면은 참 낙후돼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진영의 주장을 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 편이 옳다라는 그런 주장, 그리고 정치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현명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는 사실 고무신 한 짝 주면은 정이 있어서, 저도 예전에 이제 뭐 대학교에서 무슨 총학생 회장을 뽑거나 이러면은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은 참 그래도 그놈 싫은데, 그놈 일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놈의 정 때문에 먹은 게 있어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 정서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만큼 순수하고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우리가 그 호의를 무시 못한다는 거죠. 참 그럴 때 애매한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요즘은 정의가 살아있고 그리고 다 똑똑하고, 그래서 몇몇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극좌 극우에 치우치 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객관적이고, 또한 자신에게 봤을 때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정치 얘기하면은 조금 안 좋은데, 제가 또 별로 정치 얘기 안 좋아하는데 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정치에 대한 것, 사도 바울이 로마 압제 아래 있을 때 그런데 왜 이 국가의 법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했을까? 아니,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가 열심히 저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국가의 법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성도는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저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우리도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권세와 통치자들이 불의가 있다면, 폭정을 행한다면, 악법을 행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을 해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법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동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의에 맞서야 됩니다. 항거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그런 통치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의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의 법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저런 나쁜 이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권세들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원어를 이야기해봐야 우리가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이 통치자 그리고 위정자,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위정자나 이 통치자라는 단어 속에 여성형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성형. 보통 이 시대에 이 헬라어의 통치자랑 이 위정자의 이 권세들을 사용할 때는 남성형을 써요. 왜냐하면 황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성형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왜 여성형을 썼을까? 그 의미를 보면은 이것은 그 기관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위정자가 남자인데 그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무엇을 지칭하느냐? 여성형을 썼다는 것은 그 정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통치자가 우리에게 폭정을 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의와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압제를 가하는 통치자라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 나라와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한국이라는 정부를 세우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국회의원이고 누가 국무총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국민이라면 이 국민으로서 우리가 정한 헌법이나 그 이하의 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은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법을 다 지켜라.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간다면은 한국의 정부, 한국의 기구, 대전 시민이라면 대전에 우리가 옥천의 어떤 그런 법을 지키는 것보다 대전 시민이기 때문에 대전의 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그곳에 우리는 그 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나 이런 황제 밑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는 선배들과 그 손조들의 그 박해가 심했는가.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에게도 복종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로 황제나 그 도미티안 황제를 섬기고 그 황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의 법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형편없는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누가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정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우리의 항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믿는 성도라면은 이 땅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옛들 순복음교회 교인이래. 아이고 좀 법을 지키지. 좀 뭘 하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천국의 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는 법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참 이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죠. 어떻게 폭정을 가하고 그리고 통치를 잘못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법을 어기고 이 땅의 법을 어기면서 우리는 자유하다 할 수 있겠어요?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당연히 과태료를 내는 것은 성도는 물론이고 누구나 다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과태료를 물 때 제일 아깝죠. 그렇죠? 법규를 어겼을 때 사실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겼다고 경찰서 찾아가서 저 조금 전에 신호가 노란불인데 제가 지나다 보니까 빨간색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과태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러면은 참 뭐 더 은혜스럽겠지만 사실 그만한 저희들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뭐 쓸데없는 뭐 돈들이 뭐 이렇게 넘쳐나서 그러면 모를까. 그런데 우리 성도일지라도 사실 마음은 아유 이렇게 빨간불인데 깜빡하고 지나가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고 경찰관이 있는데도 그냥 모르고 그냥 안 따라와 나를.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예? 이게 뭐 감사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5만 원 굳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럴 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법규를 어겨서 경찰에게 걸렸다. 성도라고 봐줘요? 물론 저도 지난번에 예전에 30대 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이 교통법규는 막 급해가지고 회사에 늦어가지고 막 지나가다 보니까는 끼어들면 안 되는 곳에서 이제 거기 뭐냐면 중간에 끼어드는 데가 있어요. 실선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있는데 경찰에 잡혔어요. 아유 아침부터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면허증 주십시오 그래서 면허증을 딱 내놨어요. 면허증 내놓으니까는 딱 보더만은 김바울 성함이 김바울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성함까지 알아서 뭐 하겠냐 속으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김바울이다 그래 그냥 속으로 그냥 이러고 있는데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 다닙니다 이랬죠. 그러니까는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충성 이러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그때 처음으로 내가 김바울이라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딴 때는 별로 좋은 걸 못 느끼다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아유 그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가 그냥 그때 당시는 3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해서 그 주와의 주일에 10,000원 감사헌금 했어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법규를 어겼을 때 성도이기에 오히려 세상에 더 해를 입을 때도 있어요. 요즘은 그 카파라치들이 교회차를 더 노린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교회차이기 때문에 법규를 어기면은 더 신고를 많이 한대요. 더 해를 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악법이고 악한 지도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한 것처럼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에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아무리 신앙이 없고 아무리 악법을 행하는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쁘고 잘못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저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말씀하며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하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성도는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금 내는 것이 제일 아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세금을 잘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통 좀 지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 통치자들이 조세를 거두며 우리에게 그 납세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양심에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폭정을 가하고 우리가 잘못된 위정자일지라도 우리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 우리가 위정자나 폭정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처럼 오늘 납세의 의무도 우리의 양심에 따라 이 일, 우리의 양심으로 행하는 이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죄성으로 우리에게 물들어 있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남아있는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선한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선악을 구분하여 우리가 선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도 그 위정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위정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납세하고 우리가 나라에 바쳐야 되는 것도 우리의 양심에 따라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본인의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이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7년의 풍년에 있을 때 조세로 인하여 많은 곡물들을 창고에 저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세 납세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뺏기고 우리가 그냥 바보처럼 그냥 뜯겨가는 우리의 그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의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을 지키면 하위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우리는 자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는 분명히 천국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친척이나 저도 미국에 있는 누나를 위해서는 기도해요. 근데 미국 바이든을 위해서 기도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겠어요? 미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강대국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할지 몰라도 미국에 있는 가족을 그리고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미국의 정치인들,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름도 알 수 없어요. 하도 고불한 글씨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아프리카나 선교지나 아직 믿지 않는 민족들은 우리가 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그만큼 이 연약한 자들,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내려가는 그 법,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우리는 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을 지켜간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천국 시민이다. 니들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시민이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에 어떤 누구를 존경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존경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순복할 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의에 항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올바르게 정치를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가 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우리 옛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